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거대한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자신의 자격과 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칭찬하시며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갈렙이 소유한 이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다른 마음은 다른 영이란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갈렙이 소유한 영이 바로 믿음의 영,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보는 고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고로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은 보기 전에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영입니다. 회중 앞에서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른 영을 가졌다. 믿음의 영은 문제를 인식하되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만질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사람들과 장벽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문제를 겪고 있든 그것은 경한 환난입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성경의 저주는 수증기처럼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 즉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당신을 위협하고 있더라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문제에 빠진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문제가 보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영원하십니다. 천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축복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축복의 결과로 볼 뿐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마귀에게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혹이 자꾸 커지잖아. 다 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 마귀의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것처럼 가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기를 원하셔. 내가 병들기를 원하셔. 내 자녀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가르침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최고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신약은 히브리서 3장에서 약속의 땅을 안식이라는 단어로 치환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문제가 눈에 보이더라도 주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